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상 초기가 이제 계보들 이어서 이제 읽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니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르의 스가랴 벨라니. 벨라는 아사야의 아들이요 세마의 자손이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에 다다랐으나 이는 길르앗 땅에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엘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엘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이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스의 손자 암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였으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사항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로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네일과 에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사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레이의 자손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납다와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스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라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가야를 낳고 힐가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요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요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스므이요 그핫 자손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 야핫이요 그의 아들 심마요 그의 아들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삭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가 베가랴의 아들이요 베가랴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야의 아들이요 아마시야는 힐가야의 아들이요 힐가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리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하리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비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스마스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은 모두 13이었더라. 그와 자손에게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곧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겔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스가엘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로 뽑아 주었더라. 그와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세겔과 그 초원과 목므압과 그 초원과 베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에게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아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მეტ아밧과 그 초원을 주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후회 없는 부르심 이렇게 적어 보는데요. 이제 유다 지파 이후에 이제 여러 지파들, 특별히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 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루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왜 유다 지파로 12부족의 지파의 계보가 시작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루벤이 첫 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침상을 더럽혔다. 창세기 읽다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첩과 루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게,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이름이 12지파가 될 때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으로 12지파에서 빠져서 10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아들이 10지파를 형성하고, 이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질 때의 기자들이 다 유다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인정해주고 있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질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북쪽에서 했던 지파들이 사실은 에브라임이고 므낫세 지파인데 어쩌면 이제 자기네들의 적대시되어지는 지파일 수 있는데 그 지파의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는 왕들.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은 여전히 요셉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유다 지파를 먼저 이야기한 걸 설명하고 루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표에서는 이제 갓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파로 가면은 이제 루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오면서 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반틈이라는 뜻입니다. 2분의 1 므낫세 지파인데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취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던 그곳에 근데 이들이 자신에게는 이미 땅이 주어졌다고 그 요단강 서편에 정복전쟁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이 정복전쟁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모세와의 약속을 지켜서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자신의 형제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그 일들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제 하갈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다 패해하였으니까 이겼으니라는 거죠. 이 하갈 사람이 아까 그들과 싸울 때에 이 하갈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울 때 이겼는데 이제 그 이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이 경험이 이제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의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서게 하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지파들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의 아들이 이제 셋인데 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아므람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중에 엘르아살에 대한 계보로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고 엘르아살이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길 때 여호사학도 잡혀갔다. 이 이야기까지 이제 하고 있네요. 그 레위 자손들이 이제 다시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게르손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역대상을 할 때에 계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든지 이제 이 방법 두 가지의 방향이죠. 이제 그게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은 그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계보가 정리가 됩니다. 그앗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엘가나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또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이제 블레셋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보내고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이제 다윗이 그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법궤를 환영하고 막 이럴 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들을 맡긴 자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사실 쉽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인데 이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만 그리고 아삽은 시편에도 등장하는 이름이어서요. 혹시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삽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사실 레이지파의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레이지파 중에 특별히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아론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역할, 레이지파로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한 구역이죠. 성전 안에서 그 성소에서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여기서 하는 일들은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설병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12부족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논다든지 금향단이 있어서 향료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이것을 이제 시편 그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도의 의미로서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과 또 이제 금으로 만든 촛대에 이제 촛불을 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임재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촛대에 기름을 계속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지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옮긴다든지 법궤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 이제 이런 일들 또한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거 레이지파들에게 주어지는 땅인데 12지파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구역이 주어지기보다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허용해 주는 주로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성읍과 관련해서 레이지파들이 각 지파 안에 특정 지역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살게 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게르손이라고 해서 계속 레이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제 이 지파들이 이 사람들이 레이지파의 사람들이 12지파에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갓지파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자기 동족과 떨어져 동쪽에 살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와 그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레위 지파의 계보와 그들의 거처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루벤에게서 맏아들의 권리를 박탈하십니다. 루벤은 야곱에게 힘과 능력의 첫 열매이며 가장 높고 힘이 센 맏아들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사람의 뜻과 혈통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맏아들의 명분을 요셉에게 주시고 유다에게는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주권자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자의 명분과 주관자의 권세를 모두 다 주십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믿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감격의 노래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 부르짖는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용사여 함께 연합하여 더욱 강성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날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합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합시다. 어떤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싸움에 나를 참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길 수 있는 비결 또한 그분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동시에 불성실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을 통해 징계하시고 그들을 도리시키기 위해 매를 드시는 분이신 것 또한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역대기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과 다윗 왕국의 충성스러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지만 성전 예배와 다윗의 왕국에 소홀한 백성들은 약속의 반열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레이 시대로부터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언급된 제사장들의 명단에서 엘리와 그의 후손 아비아달의 이름이 빠집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서 끊어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그릇 행하는 중에 그리고 레이 자손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할 때 성전에서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나의 예배와 섬김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 예배와 내 섬김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성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습니다. 이는 아론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나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게 하기 위한 또 그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특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시점과 공간을 점유하지만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로 이 긴 흐름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역사의 일하심을 겸손하게 인식하며 내 자신을 겸비하고 낮게 여겨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